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오니 그 고백이 정직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또한 물질에도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한옥 목사님의 칼과 칼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이스로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동안 마비가 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누워있던 남자가 천사가 간혹 내려와 물을 저을 때 처음 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쓸날 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에게 정말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환자가 낫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불구의 몸으로 살아온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와서 건강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야 하겠고 그런 어려움들도 경험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겠느냐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나아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열망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오늘 말씀에도 엘리사의 열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가 떠나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야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사의 모습과 기도와는 달리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그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운 후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 빈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디베라 바닷가를 서성거리는 제자들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상식과 경험의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질 뿐이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다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경험하지만 때로 축복은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주님을 만졌지만 정작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은 바로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만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성경은 효과는 없었고 더 나빠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힘없는 몸으로, 부정한 몸으로 남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옷의 단을 만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에 있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고 그 절박함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도 이런 절박함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자들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쿨하게 폰만 잡아서는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많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아마도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절실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절실합니까? 얼마나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나아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함으로 때로는 강한 열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손에, 인생에 남아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리고에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럽던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실함은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이 있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큰 소리로 주위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그 소리를 이겼습니다. 그의 절박함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욕심을 내는 것 같지만 남들보다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그 야베스의 마음과 삶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환도뼈가 꺾이면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천사를 놓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오래전 형과의 일로 두려워하던 야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선지자 제자들처럼 점잔 빼고 폼 잡으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은 버려도 영적인 욕심은 내어야 합니다. 최고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상황과 어려움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절실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도록 간구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야베스의 마음으로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으로 엘리사의 절신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사 하나님 앞에 견고히 두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의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